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남성교회연합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1부 예배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연합회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산지 사방에 흩어져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몸된 교회에 모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살이를 돌이켜볼 때에는 이런 귀한 자리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 저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이렇게 나와 앉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학으로 물들어 캄캄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참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더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지금 저희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 저희들의 생활을 경건케 하시고 모든 언행 심사를 삼가 조심케 하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시민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시민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잘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시간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때에 힘써 일하는 우리 회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14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5천년 동안 내려오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모적인 정파 싸움에서 벗어나 더 잘 사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사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본연 앞에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강민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요. 성경 봉독 후에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인 여전도 연합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병창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저는 잘 몰라요. 아까 좀 전에 내려와서 목사님 오실 때 인사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을 잘 아시는 우리 서양선 목사님 아마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줄 압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 변창욱 교수님은 선교사로 선교제 사역을 하시다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또 여러 해 동안 제자들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작년 2월에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셨지만 또 대학원 과정 또 다른 신학교와 연계해서 지금도 여전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또 선교지에서 가끔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장신대 찾아가면 본인이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늘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셨고요. 또 저기 뒤에 우리 변창욱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김영 사모님은 저희 부부가 2004년도에 선교사 총회 훈련을 할 때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았던 동기 사모님입니다. 또 그런 또 만남도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변창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다 반갑지만 우리 서 목사님은 더 반가운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교사로 또 선교지에서 이제 수고하시고 또 오랫동안 저보다 더 오래 사역하시다가 또 이 시민교회 오셔서 사역 열심히 잘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더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드신 사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가나에 관한 이 기적 사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우리 화면에 갈릴리 가나 지도가 가능할까요? 띄울 수 있으면 갈릴리 가나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지 예루살렘 포함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 근데 저분들은 꼭 가봐야 믿는 분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 더 복되죠?
예,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도 성지를 거의 못 가봤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 이제 프린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석박사 과정을 했는데, 공부를 할 때, 후배 한 명이, 그분은 이제 신약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분은 성지를 7번, 8번 방문을 하길래 제가 좀 배가 아파서 그랬거든요. 너는 꼭 가봐야 믿느냐? 그것도 여러 번, 한 번도 안 가본 나는 다 믿어지는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 저희는 정확하게 3년 6개월 정신없이 사역하다가 들어와서 장신대에 들어와서 교수로 안식년, 교수들은 좋은 게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참 저희가 목사님들 뵈면 참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안식년 그런 것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건강을 상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안식년 제도가 있어서 3년하고 6개월 혹은 6년 하면 1년 동안 쉴 수 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가보니까 성경에서 읽던 그런 지명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오늘 이제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쓰던 돌 항아리 엄청나게 크거든요. 직접 눈에 보니까 말씀이 입체적으로 훨씬 더 잘 와닿고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역사고 따라서 저는 제가 물론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봐도 제가 잘 안 믿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 할 수는 하기 위한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많이 제가 아팠는데 그 많은 아픔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 세상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저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구나라는 그 말씀이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 가나 혹시 지도 준비되셨나요? 지도를 한번 보면 드디어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조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 어딘지 보이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3등분할 수 있어요. 맨 아래 지역은 어디죠? 맨 아래 지역은 유대 땅이라고 하고 그리고 맨 북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그리고 맨 남쪽에 유대와 맨 북쪽의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늘 뭐예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뭘 펴놓고 믿어야 돼요? 말씀. 기독교는 우리 특별히 개신교 전통에 있어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1절을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와 계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즉 오늘 이 갈릴리 예수님이 최초의 공생의 최초의 기적사건이 일어난 곳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맨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근데 갈릴리에서도 그러면 가나가 어디인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나는 또 변두리예요. 즉 어찌 보면 우리로 치면 도심지가 아닌 아주 외곽 시골에서도 또 시골 변방 지역이 갈릴리 가나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으신데 그중에 최초의 기적사건 오늘 가나의 기적사건을 갈릴리 그것도 가장
변방 중에 또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주님은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도심, 변화가에서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보면 더 변방, 변두리도 주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근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3절을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포도주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음료이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는 빨리 나가서 가까운데 퀵 서비스 배달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급하게 사올 수도 있지만 이 당시 편의점이 있나요? 슈퍼가 있나요? 퀵 서비스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주 난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주목해야 될 오늘은 우리가 두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고 또 하나는 하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인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 두 사람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포도주가 동이 났다, 떨어졌다. 아마 팔레스타인 당시의 결혼식은 지금 우리네 결혼식과는 달라요. 우리네 결혼식은 기껏해야 한 3시간, 그죠? 2-3시간마다 밀어내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짧아야 3-4일, 길면 일주일씩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 결혼 예식은 양가 집안만의 축하 예식이 아니라 온 가족, 동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축제를 뛰어넘어서 온 동리마을의 축제와 같아요. 여러 날 동안 하객들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잔치의 혼인식의 총책임을 맡았던 연회장이라고 나오죠. 연회장이 아마 충분히 자기 딴에는 이 정도면 포도주 양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연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뭐예요? 하객들이 왔거나 아니 두 번째 가능성은 충분히 올 만한 숫자는 예상했는데 온 사람들이 뭐예요? 벌컥벌컥 너무 많이 마셨거나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두 번째 해석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려 몇 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2절에 봅니다. 2절을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거기 와 계시고 2절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12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일반 결혼식에 친구들, 제자들 12명 데리고 갈 수 있어요? 큰일 나죠. 한 명 데리고 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12명이나. 그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늘 행로에 피곤하실 만큼 융도로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가 고팠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 엄청 먹고 엄청나게 많이 제자들이 마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동이 내는데 동나게 떨어지게 하는데 큰 그 책임이 아마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이제 문제가 봉착하는데, 이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손발 걷어붙이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니? 마리아가 일반적인 하객일까? 아니면 신랑 신부와 관계되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친척 관계일까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하객이라면 포도주가 동이 나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리아가 일반적인 축하객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들지 않는가 봐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하객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하객이라면 상관없죠. 나만 밥 먹고 가면 끝이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봐서는 아하, 신랑 신부와 인적 관계일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신약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 찾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모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이 안 나온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이모가 있다. 즉 마리아의 오늘 이 나오는 마리아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의 아마 아들이나 딸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성경에 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의 자제의 결혼식 쉽게 말하면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 신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과 사촌 간의 결혼식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이나 데리고 가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조카 결혼식이니까 이 포도주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억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오늘 가나 기적 사건의 시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뢰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게 뭘까? 예수님에게 나와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아뢰는 게 뭘까?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를 어려움을 있는 것대로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모르죠. 우리는 알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우리가 이 특권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장신대 다닐 때, 내가 신학생일 때, 인도 선교 훈련이 있어요. 선교 현장 연구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24명, 5명 정도 한 달 동안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에서 한 달 동안 선교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학교 때 했는데 그때 제가 팀장을 맡았어요. 팀장 25명 정도 가운데 인솔하신 교수님이 계시고 제가 학생들 전체 팀장을 맡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서울에서 영어 교사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이니까 제가 영어를 조금 하니까 제가 팀장도 맡았고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 이제 가는데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타고 갔어요. 제가 비교적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스튜어디스가 와요. 이때가 언제냐? 1989년 1월. 아주 오래됐죠?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해외 자율화가 여행이 허락된 때가 처음으로 나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해외에 나간 적이 없고 그때 처음이에요. 1889년 1월.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와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가운데 뭐 먹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먹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내는 줄 알았어요. 돈 내는 줄 알았다니까요.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고 다 우리 처음이에요. 제가 영어 조금 하는 제가 안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있는 학우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자기들도 안 먹는다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내는 비행기표에는 기내에서 식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미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착같이 챙겨 먹죠. 더 챙겨 먹기도 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걸 모르고 나는 기도 안 먹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다. 자, 오늘 이 기도의 특권은 마리아가 아뢰므로서 시작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을 보면 이 여자야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오히려 어머니여. 원어에 보면 경청이 되죠. 그러니까 존경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 번역하는 분이 조금 제가 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오히려 어머니여 정도로 새로운 번역에는 어머니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 어머니여.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마리아가 요청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죠. 그런데도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개입하시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자,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앞당겼으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앞당기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예요. 자, 왜 그런가? 5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한가? 자,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두 번째는 그대로예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줄을 쳐보세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찌 보면 마리아는 이 말씀을 하는 이면에는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아들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무슨 문제라도 너끈히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 소위 말하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에게는 기대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 해요? 만족해 하신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마리아에게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또 하나의 해석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설령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경험에 맞지 않아도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가나 기적 사건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교회는 특정 사람의 뜻과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딴 데는 다치더라도 뭐 버틸 수 있지만 머리가 다치면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다. 교회는 특정 사람들의 뜻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교회의 머리 되시는 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을 찾아서 그 뜻과 마음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가끔씩 교회에
특정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에 맞지 않다고, 내 경험에 맞지 않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뜻과 네 생각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는 뜻이죠. 요 얘기가 나중에 좀 더 한번 반복될 텐데, 자, 그렇게 하인들에게 미리 주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인들이 7절에 갑니다. 7절에 하인들이, 자, 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세요. 근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아귀가 뭐죠?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본말을 잠깐 쓸게요. 일본말로 이빠이. 이빠이 하면 확 와닿죠? 이빠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up to the brim. 항아리 그 주둥이 위에 부분까지 찰랑찰랑 차고 넘칠 때까지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하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인들이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물을 어디까지 채웠을까요? 예, 대답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불량이 드러나니까. 예, 어느 정도 채웠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정한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채웠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절반. 왜? 반신반의했으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생뚱맞게 주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나? 지금 빨리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는데 생뚱맞게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항아리에 이 돌 항아리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돌 항아리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저도 가보고 놀랐어요. 야, 항아리가 이렇게 큰 항아리, 우리 키 어깨만큼 오는 항아리들이 있어요. 오늘 이 항아리는 그 정도 사이의 규격이에요. 왜냐하면 두세 통, 한 통이 40리터에서 보통 40리터가 들어가거든요. 한 통이 여러분들 40리터면 감이 잘 안 잡히죠? 물 보통 1리터 아니면 2리터니까 그게 20개에서 40개니까 상당한 양이에요. 두세 통이면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상당히 큰 돌항아리예요. 우리 거의 어깨 정도 오는 이런 항아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무려 두세 정도의 돌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으니까 이게 6개가 있어요. 엄청난 많이 양이에요. 그런데 이 항아리들이 다 어마어마한 돌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워요? 이빠이 채웠어요. 아귀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마리아의 말씀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예요? 그대로 하라. 요게 없었으면 하인들이 아마 제가 절반 채웠다고 하면 절반도 안 채웠을 것 같아요. 웃기는 사람 다 보겠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아구까지 채우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인들이 순종해서 채운 만큼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채운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서 하인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리아처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적당히 채웠더라. 아니에요. 적당히 채웠더라면 포도주 양도 적당하게 끝났을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니까 아구까지 차고 넘치는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인들의 믿음도 대단하시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과연 아구까지 채울 수 있을까? 순종하는 믿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입맛대로
내가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순종하면 적당한 순종밖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또 봉천동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집사까지는 해봤어요. 집사로 있을 때에 그때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을 때고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청년부 부감 집사를 맡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청년부 이제 부장 집사님은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아무래도 제가 젊으니까 또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을 때고 또 고등학교 교사로 수입도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막 시장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무래도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니까 이 청년들하고 제가 이제 한 게 뭐냐면 여름 방학 때 교사들은 또 좋은 게 방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방학 때 청년들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예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들하고 소위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까지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도지도 다 주문해 놓고 거기 이제 교회들 대부분 그때는 제 기억에는 목사님들은 별로 안 계시고 교회마다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미리 다 연락해서 교회에 필요한 전도지, 도장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시라고 하고 우리 전도지는 우리가 잔뜩 사고 가서 교회 도장을 다 찍어서 이제 나눠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웬걸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저희가 가기로 한 주간에 태풍과 엄청나게 많은 비의 양이 온다고 예보가 떴어요.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부감인 제가 인솔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태풍이 몰아친다는데 과연 우리가 배낭에 잔뜩 먹을 거 하고 잔뜩 이제 다 짊어지고 가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니 가라. 그래서 갔어요. 일기예보가 요즘에는 잘 맞죠. 근데 그때는 잘 안 맞았어요, 사실. 그런데도 일기예보가 잘 안 맞던 일기예보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태풍을 몰아친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그렇다면 전도 여행 다 망치고 왔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안 맞던 일기예보가 잘 맞아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밤에 잠잘 때, 밥 먹고 쉴 때 비가 억수같이 내려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할 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개이고 좋아져요. 여러분들 제가 지어낸 얘기 같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일기예보도 맞게 하시고 말씀대로 선한 뜻을 세우고 추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도 만들어 가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구나. 일기예보 순종 보고 순종해갖고 내가 야 취소하자 안 되겠다 했으면 이런 경험도 체험도 없었겠죠. 일기예보가 뭐라고 하더라도 좋은 뜻과 선교의 목적을 정하고 세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내 이성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채우되 적당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더니 차고 넘치는 어마어마한 양의 역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혼식의 모든 포도주를 포함한 접대를 책임졌던 연회장처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들 계획과 안 맞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경험하세요? 인정하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내 생각과 달리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계획 세우고 노력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살아가느라면
인생의 문제, 가정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교육 문제.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게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공감하세요? 네, 저는 공감합니다.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뭐 워낙 이제 30이 둘 다 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죠. 자녀를 위해 감사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자,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되 믿음의 분량처럼 우리 믿음의 분량, 아니 또 순종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죠? 채운 만큼 순종해서 채운 만큼 물이 포도주로 변하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문제예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분량을 하나님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어마어마하게 80 혹은 12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 6개니까 어마어마하지 하죠? 이 물이 어떤 물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식수가 아니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물이 무슨 물일까요? 오늘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이렇게 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물은 뭐냐? 유대인들이 외출하고 들어오면 다 거기가 먼지고 사막이고 그 다음에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고 아스팔트 이런 포장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외출하고 들어오면 온 먼지를 뒤집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건으로 온몸을 가린다거나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난 털고 식사할 때 반드시 정결 예식용으로 손발을 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은 소위 말하는 식수가 아니고 손발을 씻는 그런 용도의 허드렛용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근데 이 포도주가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포도주가 아니라 10절에 봅니다. 연회장.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었거든. 그때는 지금까지 뭐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도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가 됐어요? 최고 좋은 양질의 포도주예요. 사람들 취하게 할 때. 주님께서 만드시는 포도주는 그렇고 그런 적당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양질의 최고의 포도주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들어지기만 하면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문제, 최고의 포도주. 또 약간 이상한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한국 사람들만 술집에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 고급 양주 먹이다가 취하면 값싼 물탄급 포도주 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특별히 우리가 나쁜 심성을 가진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연조가, 우리의 신앙연조가 한 해 한 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늘 본문처럼 바뀐 것은 항아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어야 돼요.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바뀌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연수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알 수 없지만 신앙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예수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우리 연합헌신예배로 모든 이제 선교회가 함께 드리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 기대하는 믿음과 철저히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또 남녀 선교회가 가나 포도주 잔치같이 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늘 충만한 기쁨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항상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문제 앞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와 또 여성교회 이르기까지 시민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적의 사건이 함께하는, 그래야 늘 기쁨이 충만한 혼인잔치집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변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뜨겁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에 나오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내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남성교회 연합회가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시고 복음의 통로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남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남성교회 연합은 내 기관으로 시무회 80세 이상, 제1남성교회 71세에서 79세, 제2남성교회 61세에서 70세, 제3남성교회 결혼 후 60세까지 내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은 교회의 계획 일정과 또 행사 내용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잘 준비하고 또 부서간 협력하고 또 참여하여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 남성교연합회 임원들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남성교연합회 임원들과 제1남성교회, 제2남성교회, 제3남성교회 회장님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서신 이분들이 남성교연합회 그 임원들과 그리고 각 그 1, 2, 3 남성교회 그리고 시몬의 그 회장님 되십니다. 여러분들 올 1년 동안에 2025년도 1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남성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앞에서 그죠 인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봉사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인사드릴 때 여러분들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또 하인들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감으로 축복의 놀라운 통로를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있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맡기며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며 또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